오늘부터 성탄절 되기 전까지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1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죠. 오늘 대림절부터 새로운 한 해가 우리 교회력으로는 시작됐습니다. 대림절, 온다, 도착하다, 임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임하는 시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성탄절까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찬양하고 설레고 기쁨 가운데 보내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사실은 아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왕 되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이라고 할 때는 이미 오셨음,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심, 그리고 이후에 오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신학교 시절 곽선희 목사님을 잠깐 생각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은 소망교회를 담임하면서 1년에 한 학기씩 장로의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총 3과목을 강의했는데 그러니까 3년이 걸렸습니다. 구원과 치유, 교회와 교역의 실제, 이런 과목들을 강의하셨는데 저는 3년 동안 모든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20여 년이 지났지만 그때 공부했던 노트를 한 번씩 꺼내보면 참으로 곽선희 목사님은 감히 올려다 볼 수도 없을 만큼 큰 산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선생님보다 좀 더 나은 학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언제나 부끄러운 학생일 뿐이고 언제나 그분을 바라볼 때는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죠. 성이 같은 곽씨니까 혹시 곽가성을 가진 학생이 많지도 않고 시험을 보면 점수를 조금 더 주시려나 했는데 한 번도 제가 기대한 만큼 점수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우리 학생들에게 현장 교회, 목회를 실제로 하는 목사님으로서 제자요 후배가 되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어느 수업 시간에 우리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뭘 보느냐고요. 텔레비전 드라마 같은 것 중에 뭘 보고 있느냐고 신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신학생들이 감각이 떨어집니다.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고 또 실제로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답을 못하고 무슨 스포츠 중계 같은 그런 답을 하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 드라마를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봤냐고. 그러니까 본 사람도 거의 없고 그냥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여기 뭐 하러 왔느냐고, 뭐 하려고 신학을 하고 무엇을 하려고 목회를 하겠다고 여기 와서 공부하느냐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있는 교회는,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드라마를 보고 울고 웃으며 또 드라마를 통해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가 통하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교회 가서 어떻게 설교를 하고 성도들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목사님 말씀은 드라마 많이 보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 삶의 자리, 현장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같이 부대끼며 생의 현장에서 얻은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목회하라,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드라마 뭐 보십니까? 무슨 텔레비전 뭐 보고 계십니까? 어제 주말 무슨 드라마 보셨어요? 오로라 공주? 왕관의 식구들? 저는 텔레비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방송 한참 지난 후에 항상 뒷북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 써놓은 글도 보고, 인터넷에는 또 제대로 나오지는 않아요. 이렇게 토막토막으로 방송으로 조금씩 보여주는 영상도 있는데, 제가 요즘 재미있게 보는 건 응답하라 1994입니다. 이게 아주 재밌던데요. 그게 뭐 케이블 TV라고 하는 건지 종편이라고 하는 건지 MBC, KBS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하여간 이름도 모르는 그런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집에서 제가 텔레비전으로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인터넷에서 나오면은 또 한 번 더 쳐다보고 찾아보고 영상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항상 부분만 봐요.
그래서 전체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하여간 전체적 흐름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1994는 신촌 대학가의 하숙집을 중심으로 젊은 대학생들의 이야기가 전개되죠. 전국 곳곳에서 올라왔습니다. 몇 명은 되지 않지만 뭐 전남 순천에서도 오고 그 유명한 경남 삼천포에서도 올라오고. 왜 1994년을 잡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알았는데 작년에 1992년에 이런 드라마를 했더라고요. 응답하라 1997. 그때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1994년을 어째 잡은 또 이유가 있겠죠. 굵직한 사건으로는 7월 8일에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했더라고요. 7월 10일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응답하라 이 지금 드라마가 94년도를 중심으로 했지만 95년으로 지금 넘어갔거든요. 넘어가자마자 나온 게 뭐였어요? 삼풍백화점 사고였어요. 이런 소재와 함께 남녀간의 그 사랑의 이야기들이 펼쳐져 가는 거겠죠. 저는 드라마보다도 제목에 그 응답하라고 하는 말에 주목했습니다. 신앙은 응답입니다. 신앙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대답을 해야 합니다. 대답하라 성도들아. 대답하라 그리스도인들이여. 응답하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드라마 제목을 보면서 대림절을 맞이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에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에게 묻고 싶었어요. 별들에게 물어봐. 말처럼 응답하라 한 별아. 우리 교회에 한 별이가 있어요. 중학교에. 얘가 아마 중고등부에서 듣고 올지 모릅니다. 멀리서 그 멀리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그 집까지, 그리고 그 집 위에서 멈추어서 동방의 박사들을 데려다 준 그 별, 그 별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별이 내 인생도 어디로 가는지 인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의 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 길을 인도해 준 것처럼, 주님에게 가는 길을 이끌어 준 것처럼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주는 그런 별이 있다면 응답하라 나의 별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다니엘 12장 1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신실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신앙의 대표적 인물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삶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을 전도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시대, 박해 시절, 고난받는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할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런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사람들, 빛나는 별처럼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 밤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사람들,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별과 같이 빛나리라. 좀 종말론적 마지막 시대의 말씀인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를 말합니다. 좀 더 말하면 천국에 상급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그 생각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되겠죠. 다니엘서는 종말의 시대에 읽어야 할 계시록입니다. 우리는 그저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를 동화처럼 알고 있죠.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첫 번째 침략했을 때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바벨론 전국의 총리까지 올라갔던 정치가가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예언자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왔을 때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귀한 정책을 씁니다. 그때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같은 유대 동족들에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 주었던 거죠. 자기가 보았던 환상을, 자기가 보았던 계시를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 유대 민족을 포로 생활에서 반드시 회복시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계시를 기록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가 통하고 있거든요. 특히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다니엘이 예언한 메시아 예언이에요. 다니엘이 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이룰 메시아를 다니엘은 보았던 거죠. 다니엘의 예언의 기점으로 보면은 다니엘이 있었던 지로 600년 후에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교를 해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다니엘보다도 100년 전에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이사야도 예언을 했었죠.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잠깐 봅시다.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때에, 이게 뭐냐 하면은 시간적으로 유대 민족에 대한 잔혹한 박해의 마지막 시대를 말합니다. 큰 군주 미가엘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위로하기 위해 보낸 천사를 말합니다. 이런 환난은 지금까지 없었고 다시도 없을 것이고, 이것은 그 다른 이방 나라의 황제 에피파네스의 핍박하고 연결되는 것이고, 600년 후에 예수님 오실 때는 또 그 시대에 또 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시대 말세에 요한계시록의 개념으로 보면은 온 세상을 사단의 권세가 지배할 때 마지막 남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마지막 시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날, 그때에 어마어마한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도움으로 신실한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심으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 끝에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 시편 69편 28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 다윗을 괴롭히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인들을 향하여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달라고.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마지막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마지막 시대에 그 사단의 권세 앞에 다 멸망당할 것이라 계시록도 말하죠. 바로 그 생명책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절 보세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영생을 받는 사람이 나오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무리가 또 나오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의인의 육체 부활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영생을 받을 자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를 구분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3절,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 고난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또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말씀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 그냥 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정결케 되고 그 고난을 마지막까지 견디는 사람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그 신앙의 자리에서 끝까지 존재하는 사람들,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고 영원한 하늘의 큰 빛처럼 될 것이다.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에서는 하늘의 큰 빛이라고 해석을 해요.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히 빛나는 거죠. 대림절의 별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잖아요. 밤하늘을 수놓은 그 별들은 우리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날 도시 생활은 불빛과 오염으로 말미암아 별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한 번씩 시골이나 또 휴가를 맞아서 어디 다른 곳에 가보면은 그 하늘에 빛나는 별들, 가슴을 뛰게 합니다. 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건 소망이거든요. 더 중요한 얘기는 뭐예요? 진짜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큰 별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 그 큰 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별을 바라보고 그 별을 따라가다 보니 우리도 작은 별이 되었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영원히 별처럼 빛나게 되는 작은 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분을 바라볼 때, 큰 별을 바라볼 때, 큰 별을 사모할 때, 큰 별을 기다릴 때, 큰 별을 기대할 때 우리도 별이 되는 거죠. 블랙 가스펠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흑인 영가, 흑인들의 복음송, 흑인들의 노래, 소울 음악이라 그러거든요. 영혼으로 부르는 노래. 우리 주변의 영화관들에서는 지금 이 블랙 가스펠 영화가 다 내려졌어요. 지금 서울에도 한두 군데서만 상영하고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는 거죠. 유명한 영화는 전국에 100수십 군데서 열고 하루 종일 영화를 상영하는데, 이런 기독교 영화는 사람들이 너무 적으니까 영화관에서도 기피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3명의 동갑내기 친구 양동건, 정준, 김유미, 이들이 뉴욕 할렘가를 찾아갑니다. 가난하고 범죄가 많고 빈민가의 대명사지만 100만 명이 넘는 흑인이 모여 사는 흑인 문화의 중심지, 그리고 그 속에는 소울 음악, 흑인 영가, 흑인들의 복음 성가가 살아있는 그곳에 가서 이들이 그 소울 음악의 뿌리가 되는 블랙 가스펠, 흑인들의 복음송을 배우고 할렘 사람들과 함께 콘서트를 열려고 이들이 찾아간 거죠. 이 기획을 가지고 또 영화가 다큐멘터리처럼 따라가면서 찍었습니다. 나름대로 마이크 좀 잡았고, 양동근이라고 하는 여러분 연예인 아시죠? 래퍼입니다.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음반도 내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나 첫 수업부터 그들의 멘토인 위다 하딩에게 큰 코다칩니다. 노래에 소울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노래 속에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블랙 가스펠은 뛰어난 목소리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빼어난 테크닉으로 노래하는 게 아니라고. 영혼의 가슴 속에
한 맺힌 그 사랑으로 부르는 노래.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여러분 뭐예요? 아무리 노래 잘한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슴에 소울이 있어야 되고 영혼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저 책임으로 의무로 부른다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블랙 가스펠, 흑인들의 찬양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무런 죄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가 되어서 끌려왔습니다. 미국으로 강제로 끌려와서 흑인 노예가 되어서 목화밭에서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주일이 되면 마차에 백인 주인들을 태우고 교회로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당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예배드리는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다립니다. 지치고 힘든 몸 잠깐이라도 쉴 수 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창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백인들은 그 안에서 그저 주일에 그저 의무감으로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밖에 있는 노예 흑인들은 그들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영혼으로 그 찬양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립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은 우리 흑인들을 위하여 해방자 주님을 보내줄 것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신 하나님이 자신들도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품고 그들은 주님을 노래했던 거예요. 쿰바야 마일로 쿰바야 쿰바야 마일로 쿰바야 쿰바야 쿰바야. 그저 아프리카 사람들 말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건 영어였어요. Come by here, Come by here, my Lord. 그게 영어를 전혀 모르던 그 아프리카 흑인들을 귀에는 Come by here가 쿰바야로 들렸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뜻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오소서, 나의 주님. 주님, 여기에 오소서, 우리 곁에 오소서. 당신을 기다립니다. 눈물 흘리는 곳 우는 자들과 함께 하소서. Come by here, come by here. 그게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 백인들은 안에서 졸고 있었지만 흑인 노예는 창가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쿰바야 쿰바야 주님을 노래했던 거예요. 온몸으로 영혼으로. 거기에서 블랙 가스펠이 흑인들의 복음 성가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어찌 그들의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복음 성가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Amazing Grace, 바로 흑인들의 영혼 속에서 부르는 놀라운 은총. 대림절이 뭡니까? 바로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 우리 아기 예수님, 내 생명, 내 영혼으로 모실 나의 영원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시편 126편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공동번역으로,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어떤 고난, 어떤 아픔이 있어도 우리 아기 예수님 오실 것만 생각하면 내 입에는 웃음꽃이 터지고 내 속에서는 노랫가락이 흘러넘치는 이 아름답고 귀한 대림절, 우리 아기 예수님을 온 가슴으로 영혼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